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신다. 인간이 불신의 태도를 가져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에 처한 또 간절한 소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주제로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업과 일성과 활동과 취미와 여가와 또 학업과 모든 일소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어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형편을 돌보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신다. 이 말씀으로 이제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하신 그 시기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라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실 때에 사라의 형편은 어떠한가? 이미 나이는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꼭 필요합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받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는 것을 알고는 자기 주인인 그 사라를 또 업신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상해서 또 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또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또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사랑하니까, 또 하갈을 사랑하니까, 이 사라의 마음은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또 번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의 한이 있고, 여인의 고통이 있고, 여인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번민 가운데 있고, 또 고민과 또 불행 가운데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시기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심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라에게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결혼을 해서 부인이 또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중에 그 어떤 기쁨보다, 그 어떤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임신을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돌보신 그 말씀대로 그 시기가 되어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기를 그렇게 희망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으로 온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는 그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에 장막 뒤에서 그 말을 엿들은 이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신뢰의 웃음이 아니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 몸에 이미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약간의 그 불신의 태도를 가진 그런 웃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축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또 많은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인이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 부부간에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 조건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자식을 갖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다림 속에서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불신의 태도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람 그리고 사라 이런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시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고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돌보시고 시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를 고쳐서 또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부터는 이제 태도가 좀 더 좋아집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이삭에게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응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믿고 순종하는 그런 이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보시고 그 돌보심이 실제로 실천, 시행이 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부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되고 또 사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돌보신 결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아서 그 할례를 행하게 되니까 이제 이 기쁨이 충만해서 기쁨의 웃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못한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무도 기뻐할 수 없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결과를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을 장막뒤에서 엿들었던 사라가 실제 그렇게 될까? 내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미 생리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천사의 말을 또 하나님 보내신 사자의 말을 비우셨는데 그게 실제로 아들을 낳아서 가슴에 안고 또 할례를 하고 또 젖을 먹이니까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천사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웃음이 활짝 피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부부가 이제 믿음이 더 발전되고 바뀌게 돼요. 이삭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또 자식을 갖기 위해서 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몸종 또 이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되겠다 이런 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사라는 또 비웃고 있는데 아들 이삭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순종해서 시행하는 부부가 된 것입니다.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무도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일 수 있겠다 이런 기대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를 하나님이 돌보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노경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람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돌보신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 믿음이 말씀에 대해서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 부부의 고통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대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시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이 말씀은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출애굽 말기에 요단강 건너면은 여리고로 진격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여리고 성이 있고 또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이때에 모압 왕이 발락인데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발락의 아버지는 십볼이에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 겁이 나서 야, 저 사람들이 이제 그 모압을 치면 우리는 다 죽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망시킨 그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이제 모압 사람들도 이제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이제 겁에 질려 있는데 이때에 이제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고 숫자가 많고 또 전투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이제 지켜야 되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아주 겁이 나서 번민이 많았습니다. 이때 이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모압 왕으로 있을 때에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발락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보돌에 있는 발람이 선지자인데 이 발람을 불러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해달라. 이거를 이제 발람에게 시키려고 사람을 보내서 발락이 모압 왕이 발락인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모압 왕이 발락인데 버돌에 있는 발람이 선지자인데 발람을 이렇게 초청해서 발람에게 대접을 잘 해주고 은근 보아도 주고 또 이렇게 뭐 고기도 잡아서 아주 기분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로 대접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말을 전해들은 발람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압에 있는 이 발락이 모압 왕인데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서 발람에게 보내요. 그래서 발람에게 오라 와서 나를 도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해달라. 이 메시지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락의 메시지를 발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을 하기를 이 밤에 여기서 잠을 자라. 여기서 가라.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에게 대답을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 발람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제 발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발락이 이제 모압 왕이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는데 저주는 하지 않고 왜 온전하게 나의 원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느냐. 이것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의 항의였습니다. 이때에 이제 선지자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래서 실수해서 말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래서 시건치 않으신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말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는 후회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을 잘못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실천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 전능자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돌보고 내 삶을 고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실행이 되어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시고 만병의 치유자시고 또 하나님은 기도하시면은 또 못 고칠 병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환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병 가운데 있을 때에 치유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들, 육체의 어려움들, 인생사의 모든 어려움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사라가 아들을 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원함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도, 다른 어떤 물질적 풍요와 다른 어떤 이 오락과 다른 어떤 돌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채워줄 수 없는 아픔이 사라에게 있습니다. 사라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은 금을 한 트럭 갖다 준다 해서 그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에게 참 그렇게 훌륭한 악기 또 연주자들을 불러서 음악을 영을 즐긴다고 해서 사라의 고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에게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 그런데 아들을 낳아야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고통을 돌보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사라에게 실제로 이삭을 낳음으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돌보신 가운데 고통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돌보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성취 실행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서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기쁨에 또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돌보시고 또 말씀으로 돌보신 것이 우리 생활 속에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실제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살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당당하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잘 준수해서 건강하고 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예배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